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입니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누가복음 2장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 제가 또 성탄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을 라디오를 많이 듣고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음악은, 성탄절 음악은 12월 25일만 딱 지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말 신기할 만큼 12월 25일 밤 11시 58분까지도 괜찮은데요. 일단 12시가 넘어가면 12월 26일이 되면 이 성탄절과 관련된 음악은 물론 라디오에서는 전혀 틀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2월 초까지 이 음악들을 그대로 잠재워 두었다가 12월 초가 되면 이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은 작년으로 이제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두 번 이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서 기왕에 시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탄절에 관한 이 말씀은 오늘까지만 드리고 예수님의 출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셨다가 12살까지 잘 성장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30세까지, 탄생에서 30세까지에 관한 초림에 관련되어서 연관된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적에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물론 이제 지금도 비싼 여건에 살고 있긴 하지만 가장 천한 그 계급 중에 한 계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 라시에라 대학교에, 우리 삼육대학교에 교수님으로 봉사하시는 윤원길 그 박사님이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마치 이것은 구공탄과 그 다음에 시래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공탄, 19공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연탄 그 구멍이 19개 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낮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19공탄이었고 그 19공탄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시래기 그 우리 무청을 말린 무잎사귀를 말린 이것을 가리켜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출생하셨을 적에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관해 보면서 이런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이 또는 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만큼 이렇게 기억 속에 좀 자리 남고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절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그리고요. 한번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 크리스마스와 어떤 관련된 것들, 산타클로스 하면 연관되는 짐승이 있죠. 루돌프 사슴, 양말. 이 산타클로스와 양말은 이제 연관이 되고 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서 생겨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요. 썰매, 캐롤송,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하면 따라 붙는 것도 있죠. 실. 크리스마스 실. 이런 것들. 혹시 검은 고양이 네로 노래 아세요?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랑 전혀 상관없는 노래인데 이게 저 포르투갈인가 어디 있는 노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 성탄절과 연관되어 그 노래가 나오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알려진 노래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이런 노래들. 군대 가신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거 쓰는지 뭐 지금은 안 쓸 것 같아요. 군대 간 분들은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받고 그 안에 이제 뭐 초등학생부터 중고생들이 쓴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편지 읽고 그리고 이제 선물 받잖아요. 이런 그 박스에 옛날 그 종합 세트 그 속에 다 포함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특별히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한국 기독교 전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이제 발달이 되고 검색 기능이 좋아서 제가 궁금해하는 이 내용을 검색을 했더니 이걸 연구한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개신교의 학자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한국 기독교에 끼친 영향,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이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성경 공부하면 교회 오셔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가 질문을 해요. 혹시 선생님 전에 교회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동네에서 시골에서 그 교회에 가서 떡 먹은 이야기, 과자 먹은 이야기, 영국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 크리스마스가 끼친 영향이 정말 지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가 관련되어서 자료들을 좀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 보기 전에 과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전해지게 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시대에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그것을 기념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 축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크리스마스는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주에도 보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마스로 알려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다. 그 이야기 꼭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고 예수님이 구에서 태어나시면 겨울에 태어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12월 22일이 무슨 날이죠? 동지. 이 동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가톨릭 교회에서 워낙 축일들 이렇게 그 기념일을 교회 기념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때 만들기 시작을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렇게 막 보편화되고 소개됐고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가톨릭이 정한 축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700년, 180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찰스 디켄즈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그 유명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이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사실은 이제 교회랑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전날 유령을 만나요. 그 유령이 이 스크루지 영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스크루지 영감의 과거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을 보여주고 미래 하는 일을 보여주는 다 뭐냐면 아주 구스에 깍대기 개쳐 살아갖고 임금도 잘 안 주고 아주 인색하게 살다가 미래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에는 이 스크루지 영감이 지나만 가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아주 수전노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앞에서는 못하고요. 뒤에서 막 욕을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나중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스크루지 영감이 거기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 뭐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구제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르이토끼가 언제를 기점으로 시작돼요? 연말에 연말. 우리 교회의 수학운동이 어느 때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로 했다고요. 이웃돕기 우리 성금하잖아요. 제가 그 책 어디 있어? 이웃사랑 실천. 옛날에는 수학운동인데 지금은 이제 이웃사랑 실천. 이게 다 언제 봄에 했습니까? 가을에 했습니까? 겨울에 했어요. 이 겨울에 왜 했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구세군 냄비, 그 살베이션 아미라고 구세군도 기독교 종파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이 뭐냐면 구세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구세군은 어떤 교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구세군 하면 딱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12월 초에 구세군 냄비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들은 것도 예수님께서 초림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발전되면서 이제 전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운동, 사람을 구제한다는 운동,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어떤 이런 각성도 이 찰스 디켄즈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 갖고 전해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은 이제 지금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이제 전하죠.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 방에 그 줄을 걸어놓고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가운데 다 걸어놓고 아니면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이제 그걸 보고 막 크리스마스 이제 카드를 막 보내죠.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도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소설에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저 영국의 한 기숙사 학교, 마치 삼육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제 카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이 나온 거예요. 성탄과 새해 그 송구 영신을 크리스마스와 덧붙여 갖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서 이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843년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쓰지는 않지만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처음으로 인쇄가 됐어요. 전에는 이제 손으로 만들어 갖고 보내다가 최초로 1843년에 1000장이 인쇄가 되면서 지금도 미국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데 크리스마스 그 기간 동안에 20억 장이 배달이 된대요. 20억 장이. 인구가 3억인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갖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붙이면 우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거기다 뭐를 붙였어요? 크리스마스 실. 이거는 그것만 붙여갖고는 가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실은 왜 나온 거예요? 혹시 그게 뭐 때문에 실을 산지 아세요? 결핵. 원래 그 크리스마스 실을 영국에서 만들 때도 결핵 환자 때문에 그걸 만들었대요. 한 우체국 직원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이 김에 결핵 환자를 위해서 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실을 붙여갖고 유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등장을 하고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음악들이 아주 다양하게.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애들을 만났는데 이제 아이들이 방에다가 그 캐롤을 갖다가 이제 틀어놨어요. 혹시 이 음악 메리 스나비다 이런 음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부른지 혹시 아세요? 흑인 가수가 이제 불렀거든요. 호세 펠리치아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이 막 나오길래 우리 애들은 그 음악 전혀 모르죠. 근데 일단 들어왔던 걸로 들어서 제가 저 중미의 가수가 불렀는데 저분이 맹인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검색을 하는데 동시에 갑자기 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게 다 40년, 50년 전에 들었던 음악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악들이 다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그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는 이 이야기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소설로, 그 다음에 어떤 캐롤, 음악, 그리고 카드,
뭐 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전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궁금했죠. 이게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고 확장시키는데 분명히 무엇인가 영향을 주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아주 흥황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았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살아온 이제 그 뒤에 이야기, 제가 뭐 청년 시절에 보냈을 때도 보면은 분명히 이게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국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한국 크리스마스의 도입과 교회 선교에 끼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분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1900년대 그 초부터 자료를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 발행된 여러 자료들을 모아갖고 이분이 한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때가 대략 1880년대래요. 우리 재림교회는 1906년에 이제 들어왔죠. 우리 교회보다 한 30년 앞장서서 유명한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 그 연세대학교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정동교회, 하여튼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은 평양부터 그 다음에 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다 선교사들이 주축을 해서 세운 교회들이죠. 그게 1880년대 때 들어왔는데 이때 이분들이 뭐를 같이 갖고 들어왔냐면 성탄절을 같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성탄절을 같이 갖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 성탄절을 어디서부터 이제 기념에 지킨 겁니까? 미국에서부터 기념에 지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월 12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899년에 이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아주 중요한 그 경축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정한 이건 크리스마스예요. 교회가 정한 이제 성탄절 휴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한 그리스도인 회부라고 하는 신문에 1899년에 있었던 성탄절 기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안과 성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에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생일이 대한민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100여 년, 120년 전에 이미 평양과 서울에 이 성탄절 지키는 이제 이 행사가 아주 큰 행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블 부인이라고 이 선교사 그 목사님 부인인데 이분이 1893년도에 썼던 그 일기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 전에 나는 우리 어학 선생에게 이웃의 부인들을 오후에 초대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해 놓았다. 이 날은 우리의 큰 명절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우리의 축복받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오늘은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뭐로 삼았어요? 이 전도회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 노블 선교사 부인이 내가 여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 나간 교회가 청량리 교회예요. 기억으로는 1867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다 이제 그 가난했을 때였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청량리교회 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좀 기억에. 한 연세가 드신 집사님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그 교인들하고 애들을 불러 모아갖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과자를 이렇게 그 봉지를 만들어 갖고 그럼 온 동네 애들 그 다음에 교인 애들을 다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걸 받은 좀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이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뭐 이건 뭐 구제라기보다도 이제 함께 나눔에 대한 것을 좀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좀 배웠던 교회에서 내려왔던 이런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탄국 행사를 하는데 이때만 되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로 다 모여 들어갔고 그 동네가 이제 큰 잔치가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만 되면 교회에서는 성탄극으로 대표된 행사가 개최되고 기독교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까지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모여들어 구경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그 동네에 계셨을 적에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소년기를 보냈던 청학리에는 교회가 딱 하나 우리 안식일교회만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런 좀 기억이 있었습니다. 1900년도 이후부터는 크리스마스 날에 근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구경하여 교회당 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는 광경이 교회마다 연출되었다. 그 동네에 막 구경꾼들이 다 온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텔레비전도 없고 변변찮게 볼 것도 없을 때 교회에서 막 불 켜놓고 그다음에 행사하는 거 볼 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도 있고 그 아마 담배 피는 그 어르신들도 그 곰방들 이렇게 갖고 와갖고 창문 밖에서 분명히 보았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이 기독교 확산의 계기가 되었고 1935년 12월 선교 잡지가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 18세기 동안 거의 한 1800년 동안 한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도시와 골짜기의 교회와 더불어 크리스마스는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 1년 중 가장 잘 알려진 날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은 한국적인 것이고 서구에서 즐기는 것과 약간 다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비기독교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영향이 이제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깊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처음에는 미국에서 상품들이 왔대요. 미국에서 보내준 학용품, 사탕, 초콜릿, 과자, 그 다음에 견과, 말린 과일 이런 것들 아마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교회당에 가서 머리를 막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그 목사님이 막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발전된 게 동해안에 해돋이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요새 뭐 주는지 아세요? 떡국 줘요. 여기 광덕사 절만 해도요, 이 광덕산 밑에 있는 절만 해도 동짓날에는 팥죽 주고 1월 1일 날은 떡국 해갖고 돌리더라고요. 이런 영향들이 이제 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그 교회나 사회에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준 거고, 그 연말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불우 이웃돕기 하잖아요.
김장을 어느 때 담궈요? 불우이웃돕기 김장할 때 시청에서. 물론 이제 김장철이긴 하지만 그 12월이잖아요. 11월, 12월에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작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하는 그 김장을 저희도 이 크리스마스 김장으로 좀 생각을 해갖고 아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이제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잘 안 지켜요. 이제는 뭐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교인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문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보면 점점 캐롤 소리가 안 들려갖고 너무 재미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는 이야기를 설왕설래하고 뭐 아주 큰 상점을 제외하고 백화점을 상점을 제외하고는 작은 상점에서는 음악을 틀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은 저희가 이 성탄절 행사를 교회가 좀 대대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한번 좀 올해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조그만 박스 좀 만들어 갖고요. 그 안에다가 좀 비누도 넣고 양말도 넣고 빵 같은 것도 좀 넣고 해갖고 그 한번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기독교 확산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다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2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연차 이런 것을 이때 집중적으로 쓰라고 좀 권고를 해요. 근데 왜 그러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과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과 무역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업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10일에서 15일을 쉬기 때문에 이게 이 상거래가 안 되니까 차라리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제 차라리 쉬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휴가가 유급 연차 휴가가 아예 공식적으로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때문에 왔다고 말씀드리냐면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가서 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국의 그 교회 사회와 기독교 사회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좀 잘 부활을 시켜서 이웃들에게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호 교회 지남에 보면 화해 선자가 이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 트리를 갖다 세워놓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붙어있냐면 혹시 안산교회에서도 과거에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저 크리스마스 추리해놓고 교회에서 고지해서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한번 그 성금 헌금을 한번 모으자 그래서 봉투에 넣어갖고 한번 좀 드려본 그런 행사 좀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몇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연말에 이렇게 우리 불우이웃돕기 수화운동 할 때 그렇게 헌금을 해서 그걸 모아갖고 이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화해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트리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가 하나의 그 작은 베스켓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갖다 놓고 거기다가 교인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초림의 이야기가 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림의 기별이 한국의 기독교 확산에 큰 동력을 부여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재림의 기별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큰 동력의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별을 허락하시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림의 기별과 함께 재림의 기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초림을, 이제 이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이른비와 같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초림의 경험을. 재림은 늦은 비의 그 경험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좀 잔잔하면서도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미가에도 보면 그 초림 찬미를 보면 초림 찬미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은혜가 많이 있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음악을 들어보면. 근데 재림의 찬미는 좀 어때요? 재림의 찬미는 좀 이렇게 그 아주 심판이 포함되고 격정적이고 호소이고 이런 아주 강한 그 기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림의 경험처럼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것을 그 이른비적인 경험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촉촉하게 적신다고 하면 이 재림의 어떤 기별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또 마치 늦은 비가 이렇게 막 그 내리는 것처럼 그 저는 날씨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 또 초림의 기별은 마치 눈과 같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주 이렇게 그 눈이 내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포근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이 되고 이 늦은 비의 경험은 마치 늦은 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여름의 그 소낙비처럼 아주 이렇게 그 강하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내리는 이런 경험을 좀 보게 되죠.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이 오심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그 개인적인 심령에나 또 가정에 큰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시면서 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재림의 기별을 가진 것처럼 이 아주 강하고 힘있고 분명한 기별을 가진 우리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